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흔적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기쁨 충만한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던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우리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결국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율법은 우리가 복음을 알기까지의 과정을 만들어 준다면 결국 구원은 복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예루살렘 공의회 때 결국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현재 안디옥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던 그 할례 문제. 원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는 것인데 이제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자들이 나타나니까 결국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올라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가 결국은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할례의 문제는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결국 구원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어떤 율법의 행함으로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것이 그 전인지 그 이후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 공의의 이후에 아마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는 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곳이고 지금으로 치자면 시리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안디옥이 이제 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인데 이 교회가 무엇으로 유명했냐 하면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예루살렘에 급하게 여기에 교회가 생겼으니 우리에게 목회자를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목회자로 갔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혼자 가지 않고 마침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된 바울과 함께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모범이 됐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그리스도인, 흔히 말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상당히 믿음이 신실했었고, 또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당시에 선교에 상당히 열심이었던 그런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구원은 유대인만 받고 예수의 복음도 유대인들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도 구원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구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도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이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름을 듣게 되고 자기를 그렇게 스스로 명명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바로 안디옥이 세워진 거기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중에는 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결단을 하냐 하면,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또한 그의 사역자인 바울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보내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교회를 두고 그 담임 목사님이 선교를 간다? 이거 오늘날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결과적으로 교회가 이방인들의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으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열심으로 이렇게 선교의 일을 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오게 됐죠. 베드로가 와보니까 너무나 참 좋았어요. 이방인들이지만 참 예수를 잘 믿는구나. 그래서 그들과 교제합니다. 그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왔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었고, 거기다가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사전적인 이렇게 주석들을 살펴보면 율법주의자 중에서도 좀 강력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회심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율법자이니까 상당히 율법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이때 베드로가 그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좀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 갑자기 왜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자리에서 슬그머니 나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바나바까지도 이렇게 그 자리를 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이것이 상당히 정말 화가 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그들과 접촉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 엄청나게 혼란하고 질책할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많은 해석자들은 그들이 무서워서 베드로가 피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괜히 분쟁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슬그머니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보기엔 그의 행동이 어쨌든 간에 상당히 복음을 왜곡시키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이 왔는데 율법주의자가 무시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신념, 이방인들도 함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다, 그들과 어울릴 수 있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은 복음 안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한테서는 당연한 거고 더 이상 율법을 따질 필요가 없는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자리를 피했다는 건 어떤 형식으로든 베드로가 그 복음에 확실하게 이렇게 신념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이 두려워서 떠났다라는 건 그 베드로 자체도 율법에 대해서 아직은 어떤 한 구석에는 이방인들을 대하는 이런 것에 대한 좀 부담이 여전히 있지 않았던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의 그러한 외식적인, 그러니까 위선적이고 이렇게 잘못되어진 행동이 결국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따라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희석시키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데 여전히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 안에서 단순히 이제 베드로를 우리가 비난하고 힐난하려는 그런 부분보단 이곳에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항상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그 복음을 내가 완벽하게 그 복음대로 살려고 했을 텐데 우리가 복음도 복음인데 또 신앙생활 중에서 교회생활, 봉사생활 또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지만 마치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물론 그것이 참 신앙에 좋은 예이긴 하겠지만 그게 구원의 방편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복음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오직 그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만으로도 복음 안에 사는 것이지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절대로 다른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못 받으면 이단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잖아요. 그럼 거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과 말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이단들이 오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데 내 스스로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나 정말 그런 거 맞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항상 어떤 상황이 오면 거기에 흔들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벽하게 서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먼저 한 가지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행동이 결국 누군가에게는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율법주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근본 또 내 신앙의 본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결국 복음의 관점에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그들도 나를 따라오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베드로가 상당히 대단한 사도다 보니까 바나바도 대단하고 다른 유대인들도 상당히 대단하지만 베드로가 싹 도망가는 순간에 그들도 베드로가 떠나네 하면서 같이 떠나가잖아요. 이러한 모습들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또 다른 신앙을 입문한 이들 또는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의 본이 되어지고 또 하나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 안에서 잘 살아야 된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루만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믿는 자의 본을 온전히 보이는 삶을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온전한 크리스찬의 본이 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안하세요. 승리하세요.